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분들을 꾸짖을 때 아니면 훈계할 때 어떻게 훈계를 하십니까?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또 누구에게 훈계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훈계를 하십니까? 저는 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양말 똑바로 못 벗어. 야, 그 빨래통에 집어넣어야지. 제가 하는 훈계는 주로 이런 종류의 훈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아쉬움이 많은 훈계입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훈계가 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훈계를 할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훈계를 하면 서로가 마음이 아픕니다. 벌써 제 아들은 양말을 벗어서 뒤집어서 그냥 그 식탁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있습니다. 그럼 일은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고 야, 양말 똑바로 못 벗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일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좀 교과서적이고 판에 박힌 얘기지만 소리나 아빠는 너가 이 양말을 다음에는 아빠가 이번에 집어넣을 테니까 다음번 벗을 때는 너가 잘 벗어서 이렇게 빨래통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책에는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교과서처럼 되는 게 잘 아니더라고요.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은 그 다음에 또 그러네. 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두 번째 상황에서는 그걸 배운 대로 아, 소리나 그랬구나 하면 되는데 야,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가 나니까 야, 아빠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지. 너 또 이럴래?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이럴래? 우리가 훈계를 하다 보면요, 참 지혜롭지 못하게 훈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훈계는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훈계보다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은 훈계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래로 훈계합시다. 그런데 이런 교육학 책이나 상담학 책에 적혀있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오늘 뜬금없이 이런 훈계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강단에 서면서 저희 교회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한 번씩 끄집어내어서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지난 2년간 한 10분이 넘는 분들이 상담학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오후 예배 때 수료식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긴 기간 동안 그분들이 호흡수 교육도 받고 상담 교육도 받고 여러 성도들을 또 교회에서 만나서 또 얘기하고 마음을 받아주며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뭘 배웠느냐, 뭘 하시느냐, 왜 칭찬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렇게 2년 동안 배워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꾸짖음이 있냐면 1장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몇 구절 올렸습니다. 같이 읽어가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을 그동안 2년 동안 배워오신 그 상담하신 분들, 교육받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주일 오후 예배 때 올라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 숨어서 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8절을 계속 한번 올려주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고린도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지중해가 옆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땅이면 이렇게 지중해가 반원처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서 육로로 걸어서 가면 빌립보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스 아테네를 지나면 고린도 코린티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두로나 시돈까지 올라와서 배를 타면 쭉 타고 오면 바로 고린도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지중해 안에 있는 그 옆에가 지나가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무역을 많이 활성화해서 거쳐가는 배들이 많으니까 부호들도 많았고 권력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 고린도 전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시장의 노예들이었고, 시장 상인들이었고, 저작거리에서 집 날라주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제가 읽은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천하고 멸시받고 노예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견인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장군이면 나는 노예지만 장군 행세를 하고, 내 섬기는 주인이 부호면 나도 부호처럼 노예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야, 너희 주인이 더 높아, 내 주인이 더 높아. 다 같은 노예면서도 그걸 노예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지방은 그런 후견인 제도로 자기의 자녀나 자기 밑에 사람들을 등용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예들도 그런 걸 자랑했습니다. 나는 누구 장군 노예야, 누구 종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 교회에 왔는데도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무슨 얘기 하냐면, 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거든.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거든. 야, 나는 게바야. 나는 딴 사람들 다 그러니까, 야, 나는 예수님한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노예들끼리, 낮은 자들끼리 막 다투고 줄서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속이 상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못 박혔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서 14절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바울 내가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고린도 교회에 세례 준 사람 아무도 없어. 난 두 사람한테밖에 세례 안 줬는데 어떻게 너희들 나한테 세례 받다고 해? 차라리 내가 두 사람밖에 세례 못 준 게 감사해.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후견인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다투고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와 분쟁.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같이 다 연약한 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는 누구하고 더 친해,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이런 일들로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여러분 왜 생깁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생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지만 부장님과 신입사원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신입사원은 거의 시기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되려고 하는 부장님들끼리는 시기와 다툼이 굉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가 엄청난 기업의 회장님을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은 누구냐? 옆집 아주머니나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나와 비슷한 친구들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러합니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상황은 역전이 되어서 그 사람이 더 잘 지내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더 많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기입니다. 근데 시기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고 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감정이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그 시기의 대상을 향해 올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올무에 빠뜨리길 원합니다. 또 좀 인격적인 사람은 능동적으로 올무는 만들지 않더라도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선만 명확히 지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분쟁들과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시기로 통한 분쟁이 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결하는 이 방법 가운데 그동안 2년여간 배우원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2년 동안 교육을 받아오신 겁니다. 바울은 저처럼 고린도 교회를 꾸짖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뭘 그렇게 줄서기하고 누구 파냐 나누어지냐, 너희들 그렇게 파벌 싸움 하지 마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이 일들을 해결해 간지 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 작업을 좀 전문 용어로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담은 뭐냐면 교육학이나 또 그 교육학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환경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행동 양식을 증진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것, 이런 걸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에 협조해 줄 수 있는지를 해주는 것이 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의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제가 소린이에게 다그치듯이 야, 너 양말 똑바로 안 벗을래? 그 다음에는 내가 잘 해봐야지 했다가 또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야,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앞으로의 4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누구 뒤에 세례받아도 줄 서게 하지 마, 파벌 짓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장 앞장이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파벌을 생겨서 뒤에 줄 서려고 하느냐? 바울이 똑똑하고 베드로가 똑똑하고 아볼로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면 교회 안에 바울이 좀 높은 것 같고 아볼로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으니까 그 뒤에 서면 나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지 마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첫 번째 접근은 너희들 내가 똑똑해 보이냐? 내 뒤에 줄 서면 교회에서 좀 더 높아져 보이냐? 나는 똑똑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전도했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나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로 통해서 너희들이 서려고 하는 나는 지극히 약한 인간이고 내 뒤에 서는 것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분열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지 마, 파벌 짓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원래 신령한 자였잖아 라고 접근을 합니다. 상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누구입니다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은 벌써 일어난 일 너희들 잘못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신령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젖먹이 아이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당신들 성도들은 원래 신령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상담은 일을 뜯어 고치는 게 상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바울도 파벌 세우지 마십시오. 나 높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은 원래 신령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원래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적이지만 제가 소린에게 양말을 그렇게 거실에 던져놓는 소린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제게. 소린아, 넌 엄마와 아빠를 기쁘게 할 멋진 소린이잖아.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삶에서는 잘 안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화를 낼 게 아니라 화를 꾸짖어도 되는데 이 화를 어떻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꾸짖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16절부터
3절까지의 긴 글을 통해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줄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깨닫는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줄서기 안 하고 파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파벌과 줄서기를 하려는 교회에 당신은 신령한 자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원래 신령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는 자꾸만 속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있으면, 내가 누군가의 뒤에 서면, 내가 권력 뒤에 서면, 내가 돈 뒤에 서면, 내가 명예 뒤에 서면 그만큼 높아진다고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누구의 뒤에 서는 게 지혜가 아니라 정말 지혜 있는 줄로 너희가 살기를 원하거든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서는 자들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담을 하고 꾸짖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희미해져 있고 지금은 버려져가는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첫 번째 접근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얘기를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3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신령한 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터 닦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바울파라고 따르려고 했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터를 닦는, 건축에 있어서 터를 닦는 한간 노예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나는 터를 닦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까? 나는 스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뒤에 서봐야 나는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잘 못 전하고 그리스도에 전할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나는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닦는 자라고 그런 노동꾼이라고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노예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나는 담임 목사님께 세례받았어. 너는 나는 부목사님한테 세례받았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받으면 높은 사람, 부목사님한테 세례받은 낮은 사람 이런 아이와 같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줄 서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내가 닦는 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줄 서야 되는 거지 내 뒤에는 줄 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두 번째 얘기한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스승이 아니다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나는 너희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소유다. 조금 더 고린도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라 이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의 것이다. 너의 종이다. 너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누구냐? 다 너희의 것이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의 종이다. 너희들은 나를 이용해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뿌리 내리는데 나를 주저하지 말고 이용하고 사용해라. 이는 정말 놀랍고 가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노예 해방과 같은 평등의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뒤에 설 자들이 아니다. 만일 설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라. 그리고 우리 같은 스승들은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터에 나아갈 수단이요 방법이요 너희들의 것이다. 싸우고 있는, 시기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이 바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파냐, 게바 파냐, 베드로 파냐, 아볼로 파냐, 그리스도 파냐라고 했을 때 누구의 파라고 손을 들어준다면 그 파는 으스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털을 닦는 노예이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은 너희가 스승이라고 하는 자들 뒤에 설 필요가 없다. 정말 서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뒤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해라. 나는 너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마라. 너희의 누구의 것도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상담하고 훈육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동안 2년 동안 배워오신 우리 그 상담,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날 그렇게 모여서 늦게까지 하시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만나게 된 성도님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가르쳐주며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진리의 터 위에 서길 갈망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 누군가를 상담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싶다. 우리 인생의 평생은 상담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꾸짖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꼭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라 하지 마라의 명령의 결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라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움직여지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상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꾸짖을 때, 조금 더 확장시켜서 누군가를 만나 상담하게 될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결론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꾸짖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 나와 너의 정체성으로 권면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거나 당하게 될
수많은 꾸중과 꾸짖음의 상황을 그때마다 이 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꾸짖으며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는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꾸짖음과 권면이 넘쳐나는 구의교회, 건강한 교회, 상담이 제대로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또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